오늘은 36구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육신입니다. 이 두 개로 인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 자체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흙과 같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고 영어로는 리빙 비잉이라고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요, 또 생각하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은 다른 것과 달리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동물과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동물이라는 것은 육신의 존재와 더불어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생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온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동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말씀으로 만드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인 것입니다. 인간하고 만든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대권을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창세기 1장 28절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다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기어코 먹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생은 고통이 올 뿐만 아니라 평생 수고하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 땀을 흘려야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연이 이제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지만은 이제 이 다스림의 권세가 빼앗기고 오히려 이 자연이 나를 짓누르고 다스리고 이 자연이 나를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그리고 죽음이 온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 그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떠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뜰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먹고 싶어지고 갖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비참한 현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동물과 달리 그저 먹는 것에 만족하고 육신적인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히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떠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안락함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서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추구하고 이 세상의 안락함, 이 세상의 편안함,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주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육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세상 주도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삶은 무익한 거예요. 영주도적인 삶, 영적인 삶.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 비유를 말씀하기 앞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탐심이 있는 한 인생은 그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에 주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여 소출이 몇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소출을 보고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어디에 쌓아둘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이런 결론을 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그는 더 탐욕을 부리며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자.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탐욕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거기에 취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에 빠지고 이 세상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까라고 온 생각에 빠져있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이러면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네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느냐? 네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너 자신만 생각하며 육신의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거는 너를 죽이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를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오늘도 계속 따먹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눈이 딱 떠보니까 그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충동이 오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충동이 오고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이제 영적인 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를 죽이는 일이야. 너를 죽이는 일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을 육신인 것입니다. 죽을 육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는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죽일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우리는 영적으로 핍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는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하고 있었나요?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현재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건강한 삶이 다 끝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오늘 다 끝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그 많은 재산 오늘 나와 다 인연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죽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를 치료하게 하시고 그를 15년 더 연장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라고.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보러 인생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주었다고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준 인생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살리라. 내 영혼을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그러면서 그는 내가 만일 죽게 되면, 내가 오늘 죽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을 내 후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있는 자가 주께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살아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살아서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신실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의 신실을 내 후손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전한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왜 구원을 합니까? 여호와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평생토록 종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주면 내가 궁궐에서 홀로서 누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한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이제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15년을 더 연장시키는데 그 15년 연장시키는 이유는 그저 내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요. 건강하게 살려고 그냥 숨쉬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남은 생을 편안히 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나의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사는 것이 이에 있다는 것은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뜻이요. 하나님,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동물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이 죄는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이치입니다. 인생이 이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탐하고 그 탐스러운 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 테니까,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며 영적인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 허튼 살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서 종신토록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오늘 죽는다 하던 이사야 보고, 이사야야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빨리 가서 걔에게 기도해주고 무화과를 발라주고 빨리 살려주라. 걔가 나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데, 그가 남은 인생을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살겠다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빨리 살려주라. 그래서 그는 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나를 찬송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사건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세계 최고의 왕이 돼도요, 다윗만큼 위대한, 세상적으로도 최고의 왕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부를 갖고 있고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고 최고의 영토를 갖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생에 향하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가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으로 살면 죽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분명히 말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 그러나 이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면 죽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산 같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영혼이 그 영적인 삶을 살면 어느 환경,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다시 만들어 주신다.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 분명히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은 물이 끊이지 않은 물된 동상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누구에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아 보십시다.